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죄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 하리라.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44번째 시간입니다. 10절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연단, 시련, 고난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마치 우리가 보호받지 못하는 것처럼, 환난에 내어놓는 것처럼, 핍박에 내어놓는 것처럼, 밖에 내어놓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그러면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 여기지 말고 오직 그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서 12장 10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요. 그 연단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시련이요. 믿음 때문에 뭘 받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사탄과 마귀가 악한 무리들에게 공격당해요. 조롱당하여, 멸시당해요, 천대당해요, 구박당해요, 압제를 당해요, 빼앗겨요. 그리고 실제로 매맞을 수 있어요. 또 강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실제로 막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것처럼 그대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이길 수 있었나요? 사도 바울을 멈출 수 있게 했나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연단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다?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연단을 허용할까요? 연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지난 시간이네요. 금요 예배 때 뭘 말씀드렸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를 어디로 이끌었어요? 광야요. 광야로 갔는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야, 굶어. 하루를 굶었어요. 다음날 먹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굶어. 며칠을 굶었어요? 40일을 계속해서 굶게 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이 지금 함께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생전 처음, 그렇죠? 성령을 받았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성령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하루가 지났는데 굶어. 광야로 갔는데 뭐라고요? 굶어.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요. 근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혹독한 곳이에요. 근데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성령님 그를 어디로 이끌어가나요? 고난이 있는 곳, 연단이 있는 곳, 시련이 있는 곳, 훈련이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뭔가 만들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사전에 예수님하고 짰을까요? 아니면 사전에 예수님께 다 설명했을까요? 예수야 예수야 내가 성령을 받는 그날 성령이 너를 강렬히 이끌어갈 것이다. 넌 거기서 더위를 건들 것이고 넌 밤에 추위를 무릅쓰게 될 거야. 근데 또 하나 있단다. 그게 뭔지 궁금하지? 너는 40일 동안 굶게 될 거야. 물론 아무것도 공급되지 않아.
이걸 다 미리 얘기해 줬을까요? 아니죠. 얘기 안 해줬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40일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냈을까요? 감사함으로요, 기쁨으로요. 그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환경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누구를 바라봤을까요? 그 환경 속에서 그는 무엇인가 찾아내기 시작했어요. 뭘 찾아내기 시작했을까요? 기뻐하는 것, 감사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환경 가운데서 중심이 나면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짜증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조 섞인 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이럴라고 성령을 구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럴라고 교회 다니나? 뭐 이런 거요. 내가 이런 삶 살라고 믿음 생활하나? 이런 거요. 우리가 이게 자조 섞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40일이 끝났으면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때요, 잠시 사단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를 흔들기 시작하는데 무지막지하게 자기를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하고 센지 마귀가 자기를 막 사정없이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나서지 않아요. 성령님이 도우시지 않아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네가 이겨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네가 판단해야 된다.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저 유혹에 넘어갈 것이냐, 그건 너의 결정에 너가 결정해야 된다 라고 성령님이 마치 팔짱 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에 이끌려갔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돼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내 생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뭘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요.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왜 불편해할까요? 왜 원망할까요? 왜 짜증낼까요? 왜 힘들어할까요? 왜 실망할까요? 왜 시험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내 기준이 있었어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막상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갔어요? 전혀 원치 않는 새로운 환경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취해야 할까요? 다시요, 3장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하나님은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은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모든 죄와 싸우기 위해서, 세상 문화와 싸우기 위해서, 불순종과 싸우기 위해서, 사단의 거짓과 싸우기 위해서, 다른 복음과 싸우기 위해서, 비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불순종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무조건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불의가 있는 곳으로, 불순종이 있는 곳으로, 타락이 있는 곳으로, 세상 문화가 있는 곳으로, 어둠이 있는 곳으로, 미혹이 있는 곳으로, 가시가 있는 곳으로, 그다음에 핍박이 있는 곳으로, 속임이 있는 곳으로, 우상이 있는 곳으로, 재물의 유혹이 있는 곳으로, 육의 유혹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갖다 놓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명예라고 하는 의자가 있어요. 야, 너 저 앉아봐. 그럼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세상은 나를 유혹하게 할 거예요. 근데 나는 뭘로 결정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걸 묻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존중할 거예요. 사단도 유혹만 하지 결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만 한다고요? 유혹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그게 타락이에요. 선을 넘는 순간 그게 불법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을 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따를 것이냐,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가름길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단이 그랬어요라고 핑계 댈 수 없어요. 누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있으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네, 전부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제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엄마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질까요? 내가요. 뭐의 결과일까요? 나의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허용하시냐 하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단은 뭘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단련하고 너를 시험하고 너를 한 다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가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혀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온전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 광야로 그를 인도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승리한 거예요. 이걸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자기의 야망을 쫓지 않았어요. 그는 배고픔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단을 경배함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중심에는 뭐만 있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붙잡고 그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대로 본받아가서 그 사랑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왜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삶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삶이 먼저 옳은 곳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은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연단이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정결케 되어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연단이 와야만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익숙하죠?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올 거예요. 근데 언약의 사자가 오면 뭘 한다고 그랬어요? 연단한 자의 불처럼 온다고 그랬어요. 표백한 자의 잿물처럼 오신다고 그랬어요. 흙도가니에서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오실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 일성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는 다른 걸 외치지 않았어요. 뭘 외쳤을까요? 먼저 회개할 것을 요구했어요. 회개하여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좋아했을까요? 아니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이죠. 누가 나를 지적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회개해, 몰려, 죄를요. 누가 죄 지적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이 죄를 지적하는 건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사람들을 향하여 그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교회만 나왔잖아요. 천국은 못 가요. 천국은 누가 가는 나라일까요? 회개한 나라요. 다르게 말하면 거룩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거룩한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5장에 대로가 있어요. 그 대로가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한다 그랬어요. 더러운 자는 그 길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희고 깨끗하게 돼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만이 그 구원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고 생명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길인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사람들은 누가 동행할 수 있을까요? 죄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짝하지 않습니다. 물론 찾아오셔서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반드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기준이 뭔지 아시죠?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우리가 입술로 회개했어요? 예, 철야기도 했어요. 예, 금식했어요. 근데 삶은 동일하게 살아요. 어제하고 그제하고.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하면 어제하고 다르게 사는 거예요. 어제하고 마음씨가 달라야 돼요. 어제하고 언어가 달라야 돼요. 어제하고 발걸음이 달라야 돼요. 어제하고 눈빛이 달라야 돼요. 어제하고 마음씨가 달라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했대. 근데 마음씨가 똑같아. 회개했대. 더 고약해졌어. 딴 데 갔다 온 거예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뭔지 아시죠? 주님 닮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회개했대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 있죠? 장난치니? 잘 못 들어봤나 봐요. 예, 장난치니? 이러잖아요. 요즘 놀고 있니? 이러잖아요. 그렇죠? 너 농담하니? 이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하고 뭐해요? 장난치려고 그러고 농담하려고 그러고 놀리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회개했대. 근데 뭐라고요?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다,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악해. 너는 깨닫지 못한 거야. 너는 알지 못한 거야. 무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실제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네, 마지막 때 사람들이 회개했대는데 그냥 살아요. 변화가 없어요. 닮은 게 없어요. 그건 뭘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뭐라고 생각해요? 나 회개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다고요? 예, 말씀대로 사는 게 없어요. 그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옳은 곳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디에 살아야 된다고요? 옳은 곳이요. 그 옳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과해야 되냐 하면 10절을 통과하는 거예요. 10절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회개하며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은 첫 번째 어디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뭘 공격하나요? 사단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은 아무나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은 누굴 공격할까요? 빛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자, 거기까지 먼저요. 자, 미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그러니까 사단은 누굴 공격한다고요? 진리가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생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미혹으로 사단이 공격하니까 진리에 있는 사람이 뭘 버려요? 진리를 버려요. 생명을 버려요. 빛을 버려요. 왜 버릴까요? 미혹 당하니까요. 하와가 그런 거예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다 빛 가운데 있었고 진리 가운데 있었어요. 예, 근데 가인이 뭘 버려요? 진리를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쫓아가요.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그 영원한 낯을 못 보는 상태로 추방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낯을 못 보고 추방당했으니까 거기서 뭘 추구할까요? 거기서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전히 살았으니까 살 국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이 자기 살 국리를 하니까 뭘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을 쫓아가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에 옳음이 뭐가 없는 거예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바둥바둥 할수록 그는 뭐 하는 거예요? 마치 늪지대에서 바둥바둥한 것처럼 그냥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따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나를 하나님의 전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시고 라고 했을까요? 그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뭘 하려고 자꾸 그래요. 다른 뭐 요령이나 핑계나 방법을 자꾸 찾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고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상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화딱지나서 그랬습니다. 내가 승질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내가 못 이겨서 그랬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를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자꾸 내려놔요? 인정해요? 그거 힘들죠? 안 하죠? 못 하죠? 왜 그럴까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계속 어둠 가운데 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9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나는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단이 하는 일은 미혹해서 어디로 그를 인도해요? 죄 가운데로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 하나 잠깐 설명할게요. 씨앗 뿌리는 비유, 이것을 우리가 밭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자, 깨닫지 못했어요. 사단에서 공격하든가요? 시련을 주든가요? 환난을 주든가요? 아니요. 살짝 가서 뭐만 가져가요? 생명의 말씀이요. 왜? 여기 못 깨닫고 그냥 여기 마음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밭에 깨달으면 쑥 뿌리가 내릴까봐 싹 가져가요. 잽싸게. 근데 두 번째요. 무슨 밭이죠? 가시밭 되기 전에 저희 감사합니다. 돌짝밭 먼저 갔다 올게요. 자, 돌짝밭이 있어요. 말씀을 뭐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은혜 받았어요. 좋아요. 그래요. 근데 말씀 때문에 뭐가 오기 시작해요? 환난도 오고 핍박도 와요. 왜 환난과 핍박이 올까요? 귀신같이 알아요. 내가 뭘 가진 걸? 진리를 가진 걸요. 진리가 있으니까 뭐가 온다고요? 유혹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어디로 들어가더라고요? 광야요. 광야 가니까 낮에 그 위험, 밤의 위험, 아마 그때 굶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 굶고 일주일 굶고 열흘 굶고 20일 굶고 끝난 줄 알았어요. 25일 굶고 30일 굶고 40일 굶고 했더니 뭐래요? 곧바로 뭘 먹을 거 주는 게 아니고 성령에서 이제 막 진짜 기가 막힌 시험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안 도와줘요. 누가 다 하라고요. 네가 해.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예? 도와줄 줄 알았죠? 성령님이 눈에 보여도 안 도와줘요. 그렇죠? 그때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때가 있는 거예요. 도와줄 때가. 시험이 끝날 때까지 성령님은 그를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럼 누구 힘으로 그는 해야 될까요? 그는 온전히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초점으로 맞추면 다 나눠줄 수 있는데 잠깐 헷갈리는 분이 있어서 나눠줄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준 거, 말씀하신 거, 들려준 거 아니면 하나도 먼저 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요. 그럼 우리는 누굴 닮아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사단은 누구를 공격한다고요? 진리를 가졌을 때. 그래서 돌짝밭은 간단한 거예요.
진리 때문에 환난이 오고 진리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갑자기 우황질구가 막 우리 삶 가운데 막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린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진리가 심겨졌구만. 그렇죠? 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진리가 심겨지니까 한 번도 일어났던 이 환난이 막 내 삶 가운데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때문에 기겁해서 기절해야 돼요? 환난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씨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환난이 왜 온다고요? 사단이 아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다고요? 진리를 뺏으러 왔단다. 누구 것을 뺏으러 왔느냐? 김성현, 성현이 걸 뺏으러 왔단다. 뭐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김성현 목사님 마음속에 진리가 딱 숨겨지잖아요. 그때부터요 막 부부싸움 막 하려고 그러고요, 막 바가지 긁고요, 막 안 하던 잔소리 하고요, 막 안 하던 막 씩씩거리고 막 이래요. 한성 목사님 안 그러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럴까 하면 내가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안 그러던 사람이 변했다. 그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노망이 아니고요, 사단이 싫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게 된 거고요. 할렐루야. 순간 판단을 잘해야 돼. 순간 선택도 중요하잖아요. 10년을 좌우하니까. 그처럼 순간 판단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아, 내가 진리를 깨달았구나. 나도 모르는데 내 심령 안에 진리가 심겨졌구나. 그래서 갑자기 뿔따고 나고요, 화가 나고요, 괜히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신앙생활하다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때가 있었으면 그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지 아시죠? 진리를 내가 품었구나 이러고요. 좀 더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품었다고요? 진리를 품은 사람. 뭐 드라마 제목 같아. 진리를 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 양반이 왜 이래? 미쳤나? 이러면 안 돼. 또 아내들이요. 왜 안 하던 일을 해? 막 이러면서 또 막 차를 타고 1시간씩 올라가다가 싸우지 마시고, 그럴 때는 막 다 받아줘야 돼. 할렐루야. 오늘 우리 남편이 진리가 심겨졌구나. 사단도 시간차도 안 두고 뺏으러 왔네. 요놈 뭐 배후에 있는 사탄 떠나갈지어다. 이래야 돼. 근데 그때 남편 보고 소리치면 안 돼. 쳐다보는 남편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땐 저기 창문 바라보면서, 그 밖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가을 얼마나 볼 거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꼭 집회를 갔다 오면 집회하는 것처럼 해요, 말씀을. 그래서 내가 집회 가잖아요. 아무도 안 줘라. 왜냐하면 좋을 틈을 안 주거든. 내가 교회에서는 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안 주는 거 보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집회 가면 성도를 알면 알수록 가만 맞춰서 설교할까, 모를 때야 그냥 깝깝하잖아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맞춰서 설교할까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맞춤 서비스를 자꾸 해줘. 이번에도 집회 끝나는데 전에하고 다르게요, 거기 있는 온 성도들이 다 막 얼굴이 환해요. 복이 올 거예요. 얼굴이 다 밝아졌어요. 삶이 바뀌어졌어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전부 다 열린 마음이었어요. 이야, 내가 지난번 경주 왔을 때 밥 사줘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막 얼굴이 막 다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막 다 막 같이 반응하고 호흡해주고, 이러면서 끝나는데 막 다 손잡고 막 아쉬워서 또 오라고. 근데 이미 3번 왔으니까 쉬어야 된다고. 이번에 하여간 또 그런, 또 아주 굉장히 제가 그러면 이거 역시 한 번은 안 되고 자꾸 하면 사람들이 관계가 생겨서 참 좋구나, 또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가장 많이 간 교회가 한 8번 갔나요? 약간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막 같이 말씀을 가지고 호흡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세게 했어요. 천국 갈래 지옥 갈래 막 이거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얼마나 아멘들을 잘하든지. 근데 이미 본인들이 다 알고 계셔. 어떻게 살면 지옥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를. 그래서 이렇게 살면 천국 갈까요? 그러면 앞에서 다 얘기를 해줘요. 아, 지옥이요. 내가 안 그랬어요. 내가 이랬어요. 다 알더라고. 예, 여러분, 사단은요, 내가 진리가 있잖아요. 그럼 뺏으러 와요. 사단은 진리가 있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진리가 있으면 우리 삶을 막 흔들어놔. 예? 막 흔들어. 우리 삶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갈 때예요.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흔들 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사단이 뿔따구가 덜 나요. 흔들려고 했는데 버티잖아요. 그럼 부러진대. 사단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는요, 이렇게 흔들 해줘야 돼요. 예, 그 대신 뭘 하지 않으면 돼요?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고, 그쵸? 튕기지도 말아야 되고, 괜히 막 화도 안 내야 되고, 그때는 그냥 일부러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쁘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하여간 좋은 말만 해야 돼. 막 생산적인 말만. 할렐루야. 왜냐면 사단이, 미혹이 금방 찾아와요. 우리 살다 보면 그렇죠. 진짜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죽끌틀하잖아요. 냄비 신앙도 있어요. 냄비 신앙이 뭔지 알죠? 좋을 때는요, 팍막 끌어올라요. 아유, 금방 100도야. 근데 또 기분 나쁘잖아요. 바로 냉. 예, 바로 마이너스 막 0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막 그래요. 금방 얼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냄비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냄비는 아니죠? 후라이팬인가? 뜨거울 때만 익히고. 가마솥. 할렐루야. 아, 그치. 가마솥이 제일 오래 가지. 어머, 어디서 듣긴 했나 봐. 할렐루야. 예, 가마솥 신앙이요. 막 뜸들여야 돼. 막 뜨끈뜨끈하게 막 하루 종일 막 열기가 남아 있고 막, 그쵸? 예, 밥 다 하고 거기다가 또 이렇게 고구마 넣어도 다 익을 정도로 막, 맛있겠다. 여러분, 쉽게 식지 않는, 그리고 쉽게 흔들리지 않는, 쉽게 유혹당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볼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럼 왜 우리가 불의를 행하게 될까요? 미혹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이 미혹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단이요.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미혹해서 어디를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요. 사단은 천국을 가는 걸 그렇게 싫어요. 왜? 자기가 갈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일까요? 천국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는 사탄이요, 마음대로 다녀요. 지금 나라가 전부 몇 개일까요? 213개인가요? 223개인가요? 더 되나요? 내가 사탄은 모든 나라를 다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땅에 있는 나라예요. 근데 사단이 갈 수 없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나라일까요? 천국이요. 그런 곳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그는 쫓아날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누가복음도 볼 겁니다만, 70인 제자를 파송했어요. 그랬더니 70인 제자를 파송했어요. 70인 제자를 파송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되든가요? 땅으로 쫓겨남을 당해요. 그럼 70인 제자가 나가서 뭘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2000층에 있다가 열받아가지고요, 막 코에 막 바람 풍풍 나오겠죠? 예, 막 그래가지고 땅으로 쑥 내려왔어요. 근데 어떤 속도로 내려왔어요? 빛의 속도로? 이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번개가 치듯이요. 번개의 속도로 내려왔어요. 눈 깜짝 할 사이에 막 동에서 서에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사단 2000층에서 땅으로 축 내려왔어요. 언제 내려왔다고요? 70인 제자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나가 사람들을 모였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2000층에 있는 사탄이 눈 감고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했어요? 번개처럼 땅으로 내려왔어요. 놀랍지 않나요? 사단은 아는 거예요. 사단은 뭘 가장 싫어할까요?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꼴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전도자들을 사단은 뭐 할까요? 그때부터 바늘 가지고요 쑤셔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바늘 가지고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 김지사님 찔리는 건 안 아파요. 예, 그래서 마음껏 침 좀 맞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이 찔리는 건요 아파요. 아이 저기 거시기도 인정했는데 공단 한의원으로 가라. 이야, 용한 공단 한의원. 예, 그쵸? 예, 점쟁이가 용 저기 공단 한의원으로 가랬다고.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예요. 예, 할머니가 갔는데 그랬대요. 뭐 의아등등 하여간 전달만 하면 되니까. 예. 근데 참 말이 이상하죠. 3명만 건너뛰면 바뀌어요. 예, 근데 약간 본질은 안 바뀌었으니까 놔둔 거예요. 예, 나중에 시간 되면 집사님 간증 한번 하시면 되죠 뭐. 하여간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 개들도 인정하는 한의사. 이야, 그럼 왜 개들이 인정할까요? 그렇죠? 자기에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없는 게 뭘까요? 하여간 다 답이에요. 예. 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 가라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듣는데 참 전율이 돌더라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자, 말씀 좀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을 한 거예요. 그럼 미혹하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단이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을 와서 유혹해서 지옥 가게 자꾸 만들려고 할까요? 진리가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때 더 좋은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게 뭘까요? 요런 미혹이요, 요런 유혹이요, 요런 사건이요. 자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요 흔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금식해야지 그러면 어떤 게 자꾸 다가와요? 누가 먹으러 가자고. 오늘 진짜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내가 평소에 먹고 싶은 그 집인데 그때 딱 찬스래. 이게 1년에 한 번 오는 찬스입니다. 요때 놓치면 1년 동안 못 봐 이러면서 꼭 가자고 막 유혹합니다. 금식만 하려고 그러면 막 이런 게 뭐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작전기도 딱 하잖아요. 왜 이렇게 급한 게 자꾸 생겨요? 작전기도 딱 시간 정해놓잖아요. 꼭 그 타임에 아니면 그 앞 시간에 아예 시작을 못하게 그렇게 유혹이 와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기는 일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데요? 안 되는데요? 나밖에 없는데요? 내가 돌봐야 되는데요? 내 꼭 가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인데요? 내가 목사인데요? 뭐 이러면서 주일날 못 나오게 한다? 내가 목사인데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회장인데요? 내가 안 가면 그 모임이 안 돼요? 뭔데 꼭 시간 정해놓으면요 그때마다 뭔가 이렇게 바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꼭 내가 가야만 되는 일이 막 생겨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모르는 분은 작정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먹을 거에 대한 유혹이 없는 분은 금식을 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었던 분일지 몰라요. 참 희한해요. 뭘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앞에 전후를 통해서 못하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약하게 만들고 핑계하게 만들고 이유를 찾게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돌릴까 머리 쓰게 만들고 결국은 이거를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하여간 어떤 막 지구가 무너져도 그러니까 죽는 거 빼고는요 그냥 그건 다 이순위로 놓으면 돼요.
그럼 사단이 다음부터 그런 거 내 삶 가운데 가져다 놓을까요? 아예 가져오지 않을까요? 아예 안 가져와요. 근데 우리가 자꾸 어려움이,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어려움이 온다는 건요, 사단도 재밌거든. 사단은 놀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그러면 아하하 이러잖아요. 그럼 자꾸 와서 왜 이런다? 그럼 내가 아무리 왜 그러는데 이러잖아요. 재미없어서 안 해요. 그렇죠? 재미없어서 안 한다니까요. 근데 뭐만 사탄에만 반응을 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거 아이고 재밌다, 저거 봐라, 아이고 저거 봐라 이래가지고요, 더 재밌어 하잖아요, 사단이. 근데 사단이 재미를 포기하지 않아요. 사단은 놀리는 재미가 있고 유혹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반응을 보지 마세요. 뭐라 그러면 이러고, 뭐라 그러면 이러고, 아주 무신경, 무감각, 무반응. 예? 사단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재미가 없어서, 야, 쟤는 재미없어. 야, 쟤는 끔찍도 안 해. 야, 쟤는 눈 하나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럼 사단이 자꾸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려는데 어떤 얼음을 갖다 놔도 다 이순이 그러고 그냥 무조건 그 길을 가. 그러면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욕먹죠?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요. 더 잘 돼, 더 잘 돼, 더 잘 돼. 그쵸? 그러니까 그 순간을 이기세요. 안 돼요, 목사님. 이번에 꼭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안 돌아가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봐요, 다 돌아가요. 내가 없어서 안 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딱 정하잖아요. 이걸 이순위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밀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정했다 그러면요, 크고 작은 걸 떠나도 밀지 마세요. 제 안에 약간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 하면, 누가 먼저 약속을 하면은 그 다음 약속은 아무리 좋은 데 와도 다음으로, 아니면 이번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겹치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98%는. 나도 모르는 100%는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그렇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이미 먼저 선약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약속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크고 작은 거를 떠나서 신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자꾸 바꾸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뭔가 다른 생각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속지 마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내가 박는 걸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죠? 그래서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다윗은 중심을 알잖아요. 저는 한번 하기로 했으면 어떻게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웬만한 것 가지고는 걔를 안 건드려요. 왜? 저는 웬만한 것 가지고는 끔찍도 안 해. 뭘 가져올까요? 이따만한 걸 가져와. 그럼 이따만한 걸 가져오면 사단은 그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긴다. 그러면 다윗에게 가져가는데 갑자기 사단은 누구 앞에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앞에 가면 사단이 뭐 할까요? 깨갱 이러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아는 거예요. 쟤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 그럼 자기가 다치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러 온다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나라의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사단의 미혹해서 넘어진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이제는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한다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딱 정하잖아요. 어떤 곳으로 마음을 분산시킨다 할지라도 가지 마.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먼저 이거 해요. 크고 작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먼저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하면 돼요. 그 다음 건 또 그 다음에 하면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분산시키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마음이 나눠지는 것 자체가 미혹이에요. 미혹받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말하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어때요? 기가 무슨 기가 있다 그러죠?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기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팔랑인가요? 팔랑기 안 돼요? 팔랑기는 모두 팔랑거려요? 마음도 막 팔랑거려요. 막 얼마나 마음이 환경 가운데 아이고 이래서 그렇잖아요. 이래서 그렇잖아요. 누가 몰라? 그렇죠? 이렇게 마음이 기가 팔랑거리면 하나님이 글을 쓰기에는 굉장히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중심에 합한 사람, 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에게 모든 걸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친밀한 자를 뭐라고 부르죠? 친구. 하나님의 친밀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를까요? 친구. 친구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다 공개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다 공개해요. 근데 그가 팔랑귀야. 걔 막 토끼처럼 일로 뛰었다 절로 뛰었다 막 그래요. 하나님이 줬다가도 뭐 할까요? 야, 쟤 왜 저래? 하나님이 뭔가 줬다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후회하노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후회하노라라는 단어가 어디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사울왕을 세웠는데 말을 안 들어요. 초창기 때는 순종했어요. 근데 중간쯤 가다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후회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어떨 때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스스로 낮출 때, 스스로 겸손할 때, 내가 작다고 할 때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점점점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기는 자가 됐는데 그는 하나님을 둬야 될 그 자리에 자꾸 누구를 두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요. 그걸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 자리에 누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보다 누구 말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요. 그때는 누구 말을 쉽게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말합니다. 내가 나를 버리니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결국 사울왕은 뭘 당한 거예요? 버림을 당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있었어요. 버림당하니까 그 안에 무슨 신이 들어가든가요? 악신. 악신이 누굴까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함께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사단이요. 근데 하나님의 것을 버리도록 누가 자꾸 미혹한 걸까요? 사단이요. 결국 그를 누가 차지해요? 사단이요. 여러분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한일서 3장 7절은 이렇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미혹 못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사단은 뭘 공격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해요. 내가 진리 안에 있으면 공격해요. 그러면 내 안에 공격이 온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 아멘.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물리치며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 반드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몇 군데 볼 건데 시간 되는 대로만 볼 거예요. 무한정 안 볼게요. 아모스 8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모스 8장 11절.
아모스 8장 11절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럼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기갈 가운데 사단의 밥이 돼서 비진리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요. 불의한 가운데 살아요. 예,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땅 가운데 올까요? 사단이 미혹을 받아서. 그러니까 진리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동시에 바로 채가요. 누가? 사단이. 왜요? 이거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날 걸 누가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다 뺏어가고 진리를 혼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막 미혹해요. 그래서 막 사단이 자꾸 혼미케 만들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어떤 때가 오냐 하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말씀을 먹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것으로 자꾸 기를 채우고 머리를 채워요. 그리고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자꾸 핸드폰 보게 만들고, 앉아 있으면 자꾸 생각에 출장 가게 만들고, 자꾸 앉아 있으면서도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고,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 생각이 딴 데 가게 만들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혹시 여러분 제가 말한 것 중에 하나도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시고요. 예? 손을 멈추세요. 생각을 출장 보내는 거, 출장 그 표 끊어주지 마세요. 아니면 출장비를 주지 말든가. 네 돈 쏘고 갔다 와라 이러고. 집중해야 돼, 집중. 여러분 집중해도 여기서 전했는데 여기 가다가 사단이 탁 쳐갈지도 모르는데, 예?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3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용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못할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진리 말씀을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먹을 데가 없어요.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있는 영생하는 물을 나누어 주는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무엇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무엇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위한 갈망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을 등한히 해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먹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고 묵상해야 되는데 듣고 잊어버려요. 집사님 은혜 나눠보세요. 그러면요 한 달 전에 나왔던 걸 얘기해. 그러면 안 돼요. 혼나요. 지금 초창기니까 혼 안 내는 거고요. 권사님쯤 되면 혼내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왜 다 적을까요? 적자 생존. 안 적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자꾸 적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대내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내 마음밭에 실제로 심고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이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가 자라남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생의 자랑과 욕심과 재리의 유혹과 안목의 정욕으로 자꾸 기운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이게 가시밭 아닙니까? 누가 가시를 밭에 나게 하겠어요? 그런 마귀 위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결실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자꾸 가시를 돋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가시가 뭐라고요? 욕심이요, 이생의 자랑이요, 재리의 유혹이요, 이게 염려요. 자꾸 그런 걸 가져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자꾸 염려가 오잖아요. 그 가시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으면 그 염려가 누구를 찔릴까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찔리는 게 나를 찔러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이요, 나를 찌르는 거예요. 재리의 유혹이요, 전전긍긍하는 거, 돈에 대한 어려움, 힘듦, 무서움, 그 공포를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사단이 공격 못해요. 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다 내려놓으세요.
전부 그 사단이 우리를 결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프면 이래가지고요 다 내려놔요. 어떤 사람은 좀만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막 먹는 거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살찔까 봐. 두려움이요, 두려움. 밥 먹고 운동해. 그게 훨씬 나아요. 그쵸? 저기 시사님, 근육을 키워야지. 아니, 사단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그러면 결실을 못 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니다, 그건 좀 이상하다. 잘 먹으라고요. 때깔 좋다고. 하긴 이상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하여간 사단은요 자꾸 이런 걸 이게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이 뭘 못하는지 알죠?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없다니까요. 어떤 매도 맺을 수 없는 게 가시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반드시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은 곳이 어디라고요? 진리가 있는 곳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돼요. 반석에 집을 짓는 자가 돼야 돼요. 비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자. 그럼 잘 보세요. 비바람이 내 삶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창수가 내 안에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와요, 다 와. 근데 뭐예요? 안 무너져. 근데 왜 걱정해? 근데 왜 염려해? 그렇죠? 우리가 진리 안에 딱 서 있으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 불어도요 끄떡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살아갈 길은 그 길인 것입니다. 이게 이기는 자예요. 이제 먼저 우리가 옳은 곳에 서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기도합니다.